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 올 때 교회 오면은 2배, 3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차 요원들. 비는 오는데 막 급하니까 좀 힘들죠. 두 번째로 식당 봉사자들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분들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몇 번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한문이나 영어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가 잘 알지요. 히브리어로는 어차피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해갖고, 테힐림은 찬양, 찬미 그런 말이고, 세페르라는 말은 어떤 책, 그러니까 찬송의 책, 찬미의 책,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50편으로 구성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 그러나 삶 속에서 어떤 좌절이 찾아오고 그러한 가운데 그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찬미, 그리고 기쁨,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 그리고 어느 때는 이 적들,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주 구절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우리와 같은 일반 찬송을 부르지 않고 프리처치 같은 데는 지금도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정통 어떤 보수 교단 프리처치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악기도 안 써요. 그냥 시편 찬송 가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악기파, 악기 없는 프리처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악기인데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기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시편 150편 전부 다 설교는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이 시편의 주제 가운데 이것만큼은 우리 교인들이 꼭 알면은 시편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몇 편만 선별해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에는 정말 많은 주제,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은 그 주제를 갖다가 요약하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석책에 봤어요. 제가 직접 찾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686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229번 이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거의 3배 정도 더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엘로힘과 여호와의 호칭의 차이점이 뭔가? 왜 시편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많이 나온가?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딱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고 엘로힘 그렇게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이 너무너무 장엄하다는 거죠. 굉장히 장엄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장엄하신 분이다. 그래서 단어를 엘로힘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나와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단어가 나오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다 그래요. 앞뒤 문장에 보면은 인간, 사람이 꼭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엄하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람과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림이 가장 잘 등장한 게 탕자비유예요. 그 하나님은
초월자 전능자지만은 집 나간 탕자에게 찾아오시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면은 인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엘로힘 하면은 막 장엄하신 하나님, 막 웅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면은 마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빠, 그 친근하신 하나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가 인간미를 느끼면 돼요. 여호와라고는 호칭이 나올 때마다 맞아,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미운 놈, 원수 같은 놈이 있으면은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이빨을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가라 그런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친근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유달리 많이 나온다. 그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한 분 왕이신 영원한 승리자 메시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통 메시아닉 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시, 메시아 찬미,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1차적으로 왕 할 때는 그 속에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을 염두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 왕은 왕권을 잡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특별히 솔로몬은 어떤 왕으로 등장하냐면은 평화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한 통치자로 등장하고, 다윗과 같은 경우는 멋진 통치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 왕 했을 때 단순히 다윗, 솔로몬 그 사람만 보면 안 되고 모형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이 막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은 고통당하는 누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의 그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 메시아 시가 참 많이 나오는데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다윗 하면은 인간 다윗도 되지만은 그 다윗의 고통 안에 있는 실체이신 메시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시편의 두 번째 강조되는 게 뭐냐, 한 분 왕, 영원한 승리자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빠지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은 죄는 심판합니다. 죄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진멸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나와요. 보면은 하나님 악인들을 좀 징벌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또 저주도 좀 해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그런 찬미를 올려드리는 거죠. 단 한 가지, 시편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인간이 직접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 대한 징벌 저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그래,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 이게 신명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 같은 분이 가져오지요. 보면은요, 다윗도 거기에서 가져오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주석 성경을 보면은 기띔이 뭔가 나름대로 해석이 나와요. 어떤 신학자는 악기 이름이다, 기띔 하면은 어떤 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요, 아니다, 그건 공명이다, 노래명이다, 공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기띔이 뭐냐, 그것보다도 시편 8편의 주제가 뭐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누구냐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평범하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는 그 일반 은총 영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우리 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장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고 동시에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여호와 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주, 언약에 신실한 여호와,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가득 차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어디예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어디를 덮었다고요? 하늘을 덮었다. 온 땅을 보고 하늘을 보면은 주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실체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아주 좋은 핸드폰 많으니까 좋은 사진을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골 가면은 덕유산을 자주 가요. 길목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좀 시간을 내면은 또 조금만 가면 지리산이 있어서 노고단을 종종 갑니다. 우리 애들이 가끔 그래요. 노고단 주차장에서 라면 끓여 먹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언제가 좋았어요? 과거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 소명교회 우리 하목사님 교회에 설교를 하고 아침에 태가 떠오르는데 한참 동안 그 사진을 찍고,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안면도에 얼마나 낙조가 멋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이거 10,000,000원짜리 사진기 아닙니다, 여러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동해안 일출 서서히 뭐가 떠올라요? 태양이요. 좀 감동 좀 받으세요, 좀요. 이렇게 동해안 일출을 찍었습니다. 서해안 낙조, 참 멋있대요. 예, 제가 잘 가는 향적봉에 가서 찍은 산입니다. 이쯤 되면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좋다 막 이렇게, 우리 가족 이렇게 길 가는 사람한테 좀 찍어주라고 한 겁니다. 지리산 노고단 정말 좋아요. 저 보세요. 보면은 멋있죠? 성가대가 하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것은 이 시편 8편이 시적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은 제가 오늘 설교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예배 중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순수한 그 영성, 우리가 시골 살았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참 오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봤던 사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았던 다양한 것들 생각을 하면서 이제 1절을 해석합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가득 찼다, 주의 이름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1절에서 땅은 말 그대로 지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그 온 땅에 있는 피조물, 우리가 매일 보는 산과 바다, 강과 물고기,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날아오면 참새 한 마리, 공중 나는 새, 여러분 땅에 있는 짐승들 하나, 여러분 요즘같이 비가 오고 습가에 있을 때 길거리 보세요. 지렁이가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그 지렁이를 보면서 인생이 뭔가를 깨닫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말씀 아닙니까?
매일 먹는 채소와 과일, 수많은 곤충들 안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입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다. 우리가 좀 더 성령 안에서 순전한 눈과 맑은 마음, 맑은 영성을 가지고 땅에 있는 만물을 보고 피조물을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창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세요. 만물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만물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지, 그게 우리 눈에 보여요.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10장 12절, 만물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있어요. 잠언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비와 결실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비가 와야지 농사에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결실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게 막 제 마음속에 큰 감격으로 와닿아요. 하늘은 우주 전체야, 천체입니다, 천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지구 보세요. 땅을 보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지만은 더 많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게 어디냐? 하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 전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아직도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계가 도대체 몇 개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전능하심과 지혜와 신성이 아예 하늘을 꽉 덮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재차 설명하면요,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은 마치 하나님은 장엄하시지만 저 멀리 초월자로만 계시잖아요. 느낌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늘의 주의 영광과 충만함으로 가득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만한 것이 땅과 하늘에 정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막 충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하는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 충만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자,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대적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는 원수들입니다.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좀 엄밀하게 좀 말하면 세밀하게 교만한 자, 그리고 잘난 척하는 자. 여러분, 누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냐면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원수 사탄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사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도 있고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정치 이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밝아져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두워. 우리가 새까매져. 이 심령이 어둡고 심령이 더러워지면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회의론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들어봤죠? 불가지론자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식할 수 없다. 어떤 사람 무신론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는데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교만한 사람, 혹은 잘난 척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단적으로 이한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의 입을 잠잠케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교만한 자, 잘난 자, 그들의 입술을 누가 잠잠케 하냐?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여러분, 이것은 강조영법이에요. 이중표현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들, 그들의 심령 속에서 감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로, 순수한 아이들로 잘난 척하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의 그들을 입술을 잠잠케 만들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땅과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찬송하게 해요. 매일 게임기만 가지고 노니까 그들의 심령이 굳을 때도 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도 정말 순수한, 어리지만 심령이 순수하고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여러분 멋진 바다를 보세요. 설악산 한계령을 한번 쫙 내려가 보세요. 요즘에는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맨날 있는 건 터널밖에 없어. 낭만이 없어. 여러분, 한계령에 내려가다 보면 그 바위산들이 뾰족뾰족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들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양희은의 한계령 노래도 한번 쫙 들어보고, 여러분, 제가 왜 덕유산과 지리산을 보냐면 덕유산 향적봉에서 보면 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운목구름. 근데 노고단도 똑같습니다. 그게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보면 그게 보고 싶어서. 무슨 밥 한 끼 먹으러 거기 갑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이 보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복음의 빛이 심령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하늘을 보고 땅에 나타난 그 다양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를 보고, 그래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혹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해외여행을 한번 간다 생각하고 뭐 그랜드 캐년을 가고 뭐 요세미티를 가고, 저는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려고 예약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갔는데 환불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 첫 느낌이 야 멋지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참 아름다워라 이 노래를 쫙 부르면은요, 코가 큰 사람도 옵니다. 얼굴이 새카만 사람도 옵니다. 왜요? 이 노래는 그곳에도 있거든요. 한글 노래는 아니지만은요, 자기 나라 말로 노래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들의 눈이나 대한민국 사람 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을 보고 산천초목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찬송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달려와서 같이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어른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땅과 하늘을 보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이 진화했다, 진화했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은 있지만 만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산과 바다,
짐승, 여러분 텃밭이 아니라 옥상에 키운 상추, 고추, 그거 하나 보십시오.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베란다에 고추를 심었는데 찐득이가 어디서 왔는데 난 이해가 안 돼. 누가 저보고 파리약을 조금만 뿌리면 된다고 그래서 전 조금 뿌렸는데 싹 말라 죽었어. 그런데 진드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런데 참 신비하잖아요. 그 진드기 하나 보면은요. 여러분 과일 하나, 물고기, 곤충,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봐라. 감탄사가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농사 지긋지긋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비웁니다. 뭐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말 잘 듣습니까? 떼거지나 쓰고 고집이나 부리고 뭐 장난감 사주라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그러면 어떻게 또 사줘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의 순전함, 그 순수함, 그와 같은 믿음,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경한 생각,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심령, 어두운 심령, 더러운 심령, 그들은 천국을 믿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심령이 밝은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밝아야 돼요. 3절을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에다가 달과 별을 두신 하나님. 달과 별을 두셨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주의 손가락. 주의 손가락.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어떤 기교를 갖다가 시적으로 묘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은 인간 창조, 어머니 태중에 인간 형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인간 창조와 만물 창조를 보고 시편 기자는 심히 기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기묘하다. 그런데 이 묘자가 묘할 묘자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감정이 없는 원더풀 그런 말이 아니라 원더풀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너무 신비해서 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신묘막측하다, 원더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인간들을 보면서 더욱 놀랍고 신비한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나오는데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 여러분 본문 4절로 8절을 보면은요, 감사가 나와요. 자,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생각하니까 참 볼품없거든요,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까? 감격이에요. 감동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미약함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아주 몇 가지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바울은 인간을 질그릇 같다 그래서 잘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부모 자녀 간에 볼 때도 꼭 기억하세요. 강철 아니에요. 잘 깨집니다. 얼굴 표정 안에 깨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살아나기도 하고 참 묘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설교하는 김 목사입니다. 질그릇 잘 깨져요.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멋진 풀도 꽃도 얼마 전에 다 시들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뻤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 털이 바뀌네 뭐냐. 예? 그죠? 그러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갖다 버러지 같다 그랬어요. 꿈틀꿈틀하는 지렁이를 보니까 이게 나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살기 위해서 바등바등거리고 아등거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렁이가 비가 오면 한번 살아보려고 나왔다가 햇빛이 쫙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겁니다. 저는 어제 그제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집에서 중랑촌을 가는데 비둘기가 거의 죽어가더라고요. 도로변가에 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죽었어요. 그 마음이 참 울림이 와요. 인간이나 너나 나나 뭐 다를 바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지는 인간. 하루살이 앞에서 우리 인간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미약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정치 이야기에서는 죄송합니다만 뭐 비판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 정치를 못한대요. 제가 하는 말에 미국 사람들이 그런 글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못하는 게 정치고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일을 잘한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만 놔두면은 잘 먹고 잘 산대,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속으로 말해서요. 옆에서 그럼 또 오해하니까. 참 우리 인간이 정말 별거 아니거든.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약한 인간, 정말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인간에게 줘요. 인간에게. 만물을 그의 발, 사람의 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너무 은혜로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그 멋진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들에게,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주마, 경작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어요. 만물을 경작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문제는 인간의 죄가 인간의 가치와 도덕성을 땅바닥에 추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우리 모습 보세요. 땅바닥에 곤두박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어두움이, 더러움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야구를 하기 전에, 축구를 하기 전에, 회사 시무식을 하기 전에 돼지머리 잡아다가 털은 다 뽑았고 코에다 입에다가, 요즘은 10,000원짜리 너무 욕먹습니다. 50,000원짜리를 막 꼽아. 그거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어 보면은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편 115편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추상적인 말 같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땅의 소명자야. 나는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거.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땅만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어제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 못 지키고 사이판에 가족 놀러 갑니다. 아이고 잘 갔다 오시라고. 그 대신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리십시오. 고향을 갈 겁니다. 형제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50, 60, 70, 80이 되었지만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0대 때 냇가에 가서 메기도 잡고 꼭지 같은 것도 잡을 때 한 마리만 잡아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이 순간은 야, 그 무슨 죽을 고생하냐? 그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매운 탕. 언제부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번 휴가 기간에는 내 눈앞에 고향 산천에 있는 그 옛날에 봤던 산, 내가 봤던 냇가, 여러분 논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 한 컷 잘 찍어서 김 목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격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 너무 각박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얻은 것도 많고 편리한 것도 많고 좋은 집에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영성이 어두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어둡는 정도가 아니라 더러워졌어요. 복음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고 땅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고향을 가고 형제들을 만날 때 그 어릴 때 그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